태훈이 형은 새순청년교회가 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난 예배. 예배가 왜 매력적이에요? 봐봐. 예배 준비를 위한 토요 리더 기도회부터 예배 시작을 맡고 있는 워십트리의 뜨거운 찬양. 청년하면 마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치? 예배 후에는 각양각색의 셀모임과 새신자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프렌즈팀, 또 교회와 우리나라, 세계를 품는 골방 기도회까지. 이게 끝일까요? 그럴 리가. 새순 청년은 두 예배로 나뉘는데 주님을 표대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마이 예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몰리가 있죠. 그리고 두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임원단, 포커스 미디어팀, 전도국, 문화모임 호기랑, 명랑FC 등 다양한 공동체 모임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활동과 분기별 도방전도, 뉴데이즈,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말씀 양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 성경학교 등 영적 양식으로 열심히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야.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에이마이 에이몰리 새순 청년교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에이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니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우리 한 번 더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찬양받기 합당한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신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로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아멘.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넘어져도 내가 지쳐 넘어져도 주님께서 힘주시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나의 맘 기쁨으로 춤을 추리라 세월이 더 흐를수록 주를 더욱 알기 원해 주에 가신 모든 일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다 같이 주 이름만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마지막으로 주 이름만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주 이름만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공연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주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님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곳은 주님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내가 살아가면서 평안의 땅에 있을지라도 또 힘든 길 광야의 길에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주님, 내가 그 주님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내가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때에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내가 그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 만나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내가 그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모든 이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받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영광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연합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매주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박영준 목사님께 우리 두 손 뻗어서 우리 스승님이시잖아요. 우리 박영정 목사님께 두 손 뻗어서 우리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구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구 아노라. 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 주인공이 또 있으신데요. 5월 17일에 우리 생일이신 자매님이 계세요. 우리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계신 장현진 자매님께서 5월 17일에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너무나도 생일 축복하고요. 우리 두 손 뻗어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구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구 아노라. 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 이어서 광고 있겠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21일 주일, 28일 주일에 뉴데이즈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일은 동아리 축제로 21일과 28일은 새신자팀과 전도국이 연합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새신자를 향한 중보기도는 16일 이번 주 화요일 8시에 청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주일에는 전도축제로 4부 1시 반 예배에 새순청년교회 에이마이와 에이몰리가 본당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18일 이번 주 목요일 오후 8시 교회 본당에서 다큐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상영 관련하여 포스터 및 예고편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CGN의 찾아가는 상영회라는 프로젝트 일환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상영회입니다. 당일 CGN에서 직접 작은 홍보 부스를 미리 설치해서 오시는 성도분들께 소정의 선물과 함께 홍보 리플렛 등을 나눠줄 예정이고, 상영 전에 CGN에 대한 소개 시간이 5분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성도분들 참여하실 수 있게 권면 부탁드립니다. 다큐 영화 상영 시간은 80분 정도입니다. 오늘 문화 모임 호기랑 여자 풋살 교실은 5월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5시 반 교회 정문에서 모입니다. 문의는 민호기 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서서평 영화 예고편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국 아이를 얻고 한국 옷을 입고 고리밥 고무신을 신고 한국 사람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자신이 살아갔던 모토가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목사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귀하게 살다가 한 분을 몰랐나,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잊고 살았나. 이역만리 낯선 땅, 몹쓸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난 선교사. Und die Mutter ist die Anna Schepping aus Walmeroth, ledige Dienstmagd.
제가 이제 영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한 만여 편의 많은 영화를 봤을 텐데 정말 그 감동을 받았어요. 다큐멘터리는 진실이거든요. 서서평이라는 그 인물을 이렇게 집요하게 추적한 과정 같은 건 참 영화적으로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대본 처음 봤을 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하느님의 사랑도 많이 느꼈고 이 사랑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날 부와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세속화된 신앙 속에서 한국교회의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더 낮아질 것인지,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것을 보여준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한 사람이 과연 또 누가 있을까? 예수가 도대체 뭘 얘기했나?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했나? 이 서서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게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그거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바라보고 뒤쫓아 가야 되는 우리에게는 신앙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총동원 주일 홍보 영상 이르시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거기 서 있지 말고 복음 전파하라. 돌아다니래요. 서 있지 말래요. 가만히 있지 말래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늘 부정적이고 비판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긍정적으로 삶의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 모든 생활이 윤택해지고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전도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끝없는 대화 속에서 뾰족한 해답이 나오지 않아 친구는 답답해하였고 저는 친구를 위해서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길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구는 새순교회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그 고민거리들을 해결해 주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교회는 유난히 치유의 은사도 많은 교회입니다. 저도 경험이 있었고 그때부터 그 은혜를 전할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전도를 나갈 때는 부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도는 정성을 다해 자식 농사를 잘 지어내야 하는 그 엄마의 마음과 또 같아서 사랑으로 감당해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는 아낌없이 마구마구 다 퍼주면 됩니다. 다 들으십시오. 전도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한 걸음 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발걸음과 그 입술에 힘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합니다.
은혜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을 살려야 돼요. 거기 서 있지 말고 복음 좀 봐라. 뉴데이즈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데이즈 위원장 강준영입니다. 네, 다가오는 이번 주 20일 토요일에 드디어 뉴데이즈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동아리를 잘 선택해 주셔서 이번 주 내로 동아리 장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아리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연락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북촌 나들이는 그 다른 동아리로 흡수될 예정이라 북촌 나들이를 선택해준 분들께는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오늘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스터 띄워주실 수 있나요? 없나요? 네. 그리고 그 동아리 축제는 새신자분들과 함께 하면은 회비가 지원이 되니까 꼭 전도하셔서 회비 지원받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21일, 28일도 새신자 팀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잊지 말고 새신자분들과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뉴데이즈 관련된 포스터를 세일장분들이 전달해 주실 예정인데요. 귀한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해 주셔서 좋은 축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보기도팀 광고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팀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위에 설 때는 되게 많이 안 떨렸는데 혼자 나오니까 되게 떨려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혼자 하면은 힘들 수 있는데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오늘 뉴데이즈 놓고 기도합니다. 모두 다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시 40분 청년부실에서 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 올곧지 못한 믿음으로 많은 죄를 짓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뉴데이즈가 시작됩니다. 기도와 기쁨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비된 새신자들을 보내주셔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게 해주세요. 새신자들에게 뉴데이즈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또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48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 위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주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이다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서 강의 75번째 시간은 계속하겠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해볼 수 있다. 약속이 있으면 해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어버이날에 했으면 좋겠는 2가지의 숙제를 내드렸는데 어떻게 잘 하셨어요? 네. 만약에 못하셨으면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건강하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 나올 수 있는 문의 그 열쇠를 여러분이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선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48장 전체를 다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서 안 본 부분을 합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면 147세 이제 야곱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요셉이 자기의 2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말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야곱은 이렇게 요셉을 향해 있고 요셉은 아버지를 향해 있어서 이쪽에 오른손이 이쪽에서는 왼손이고 뭐 이런 거라서 조금 엇갈리는데 편하게 얘기하면 야곱이 오른손에 큰 아들 므낫세를 세우고 왼손에 작은 아들 그건 당연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거는 꼭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만 가지고 있는 뭐 이런 특징이 아니라 지금도 오른손 그러면 강한 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나의 모든 후계자 그랬을 때 내 오른손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아들을 장자를 오른쪽에다가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둘째 아들을 왼쪽에다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들이 왔다 손주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간신히 일어섭니다. 이게 침대 의지에서 앉아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노후하고 그리고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 되는데 팔을 엇갈려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젊은 나도 이걸 하기가 힘든데 나이 드신 양반께서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하는 이 이야기가 이 성경 한 장을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건 메시지예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의미를 뭘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12지파를 만들고 계시고 아들은 12지파지만 한 지파가 따로 떼어지죠. 그리고 모든 지파 가운데 섬기는 예배자로 흩뿌려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또 전도 축제가 끝난 다음 주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다가 이렇게 마무리되었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오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성경에서 보면 지금 야곱이 이 손자들을 축복하잖아요. 축복은 입술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그냥 입으로 우리가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입술을 이용해야 되고 혀를 이용해서 우리가 남을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전반전은 굉장히 공고한 내가 그러잖아요. 그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하죠. 내가 참 황당한 인생을 살았다.
초반한 인생을,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후반전에는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부터는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를 믿기 전과 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기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 믿기 전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은 아기 때가 아니라 어느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가라니까 가고, 가면 재밌어서 가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전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지금 선교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광고가 너무 많아서 광고에서 뺐는데 우리 일본 선교도 갑니다. 일본 선교도 6월 첫 주까지만 모집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번 호주 선교는 그곳에 가서 청소년들, 유학하고 있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한국인 청소년들을 모아다가 예배하는 캠프예요. 2박 3일 예배 캠프가 있고, 이번에 그 일본 선교 같은 경우는 아트 캠프예요. 이것도 캠프예요. 그래서 아이들 같이 와가지고 믿지 않는 일본 아이들, 초등학생, 초중고 아이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캠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뜻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 선교 왜 하죠?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죠? 우리 다음 주에 전도 축제 합니다. 전도 축제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누군가의 손을 같이 붙잡고 오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좋은 기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내 입술을 통해 예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이들을 누구를 통해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축복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10대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 5위, 공부하란 말 좀 하지 말아주세요. 4위, 용돈을 올려주세요. 3위, 잔소리 좀 그만해주세요. 2위, 친구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데 요새는 애들이 더 부모를 부모끼리 비교하더라고요. 못됐어요. 그런데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엄마 아빠 사랑이에요. 자, 이제 10대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 5위, 일찍 좀 들어와라. 4위, 학원 빼먹지 마라. 그러니까 저처럼 지가 가고 싶을 때 가게 해주면 돼요. 안 가면 끊어버리면 되지. 왜 그걸 질질 끌어? 지 인생인데. 어쨌든 부모님은 그렇게 한대요. 그 다음에 3위, 친구 잘 사겨라. 친구 잘 사겨라.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지금만 딱 생각해도 그래. 참 친구 잘 사귀는 게 너무 중요하지 하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2위가 밥 좀 잘 먹어라.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1위가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5위에서 2위까지는 다 서로 좀 달라도 1위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래요. 가슴이 굉장히 따뜻하고 감동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안 해.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왜 안 해요? 쑥스러워요. 어색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한 말이 뭐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아름답다. 막 칭찬을 하잖아요. 내 몸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말로 해야 알죠.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간혹 그래요. 꼭 말해야 아나요. 눈빛으로 다 말합니다. 눈빛으로만 봐도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눈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축복해라 막 이렇게 눈으로 레이저로 쏘면 여러분 알아먹어요?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말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말로 전달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끝나고 자기 집으로 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가며. 여러분 교회 끝나고 집에 가는 이유가 뭐죠? 회사 끝나고 집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적이에요. 너무 기쁘죠? 왜 선교간다고요? 축복하러. 왜 전도한다고요? 그를 축복하러. 그래서 그 교회에 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럼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격려를 잘해주고요. 뭐 하면 응원을 잘해줘요. 칭찬도 잘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줘요.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뭐 이런 게 다 축복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것만 축복이 아니라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너 정말 잘한다.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해주고 힘을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예전에 우리 지금 혹시 고등부에서 강경혜 지사님 아세요? 고등부 거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강경혜 지사님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고등부 처음 섬길 때부터 같이 했었는데 강경혜 지사님하고 저하고 골칫거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좀 오래된 얘기예요. 한 아이가 교회 오면 너무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중고등학교 때는 욕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특히 고등학교 때 되면 이 욕이 익어요. 익어가지고 몸에 배. 그래서 그냥 모든 말의 3분의 2는 욕이에요. 그래도 예의가 있으면 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욕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얘는 욕하고 자기가 좀 잘 나가, 나 좀 세,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일수록 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걔는 더 이렇게 자기가 센 척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저 들으라고 욕을 크게 해요. 그런 아이라서 집사님하고 저하고 되게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둘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이 아이가 그 부모님도 다 우리 교회 다니시고 그 남동생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졸업했어요. 결혼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말하면 안 돼. 어쨌든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숙제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동계 수련회를 가서 방언을 받았어요. 이 믿음 없는 아이가. 세상에 이 방언을 받았는데 제가 방언이 어떠한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도 그때 이미 방언도 받고 뭐 다 했지만 정말 눈으로 실제로 본 거는 그때 처음이에요. 이 아이가 방언을 받아서 막 방언을 하면서 얘가 이제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욕을 안 해요. 욕을 못하게 하나님 치료하신 것 같이 아이의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입에 방언을 주셨다는 것은 말을 바꿔버리는 것이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면요 이 말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축복이 뭐예요? 축복이 바로 이 말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은혜가 있어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처럼.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목회를 해요. 너무 웃기죠? 그 아이가 저의 골칫거리가 제 그 기도로 걔가 또 잘 됐나 봐요. 지금 목회를 해요. 잘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아이의 입술이 바뀌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막 억지로 막 축복해라 한다고 남을 칭찬해라 한다고 그게 되나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나와지지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도 너무 공고하고 너무 불만이 많고 너무 억울해 삶이.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남을 축복하겠어요? 내가 못마땅한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내 못마땅함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이렇게 내 감정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의 뭐 축복을 이야기하고 응원하고 뭐 격려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 위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중심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계속 감정 기복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감정 기복이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자기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도 있는 것 같고 막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고 자기 기도하면 너무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자기 기운이 갑자기 다운이 되면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누가 어떻게 뭐 말 한마디를 했어. 그 일로 기분이 싹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도 없어요. 확 가라앉죠. 이렇게 신앙을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 힘듭니다.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변화됐다고 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일회성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변화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생활도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축복할 수 있다는 건 내 안에 은혜가 넘쳐야 돼요. 차고 넘쳐야 돼요. 흔들흔들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누구에게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책 참 많이 봤는데 팀 켈러 책 우리 청년들은 좀 많이 봤어요, 리더들은. 그래서 그걸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팀 켈러가 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죠. 그리고 부자가 지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하고 막 너무 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제발 아브라함님, 우리 나사로 다시 살려서 이게 지구에 보내서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지옥이 진짜 있다, 지옥 못 오게 제발 한 번만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떻게 풀었냐면, 이 거절한 이유는 이 지옥의 고통이 무서워서 변한 것은 진짜 변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변화가 된 거 아닌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들어주지 않았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어려움 겪거나 너무 큰 일이 닥으면 하나님 믿어줘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럼 그 말이 무서워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 욕심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내 필요가 채워지면 신앙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뭐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내 욕구를 채우는 것. 이 두 가지잖아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건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일회성이에요. 감정적으로 수련회 가서 한번 딱 세게 울고 나서 속 시원해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 믿은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행위가 전혀 변화가 없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건 뭘까? 정말 변화되는 것은 바로 말씀 앞에서예요. 진짜 변화되는 것은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한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터져 나오고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자꾸 뒤돌아보게 돼요. 이것이 진짜 변화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면 내 안에 신앙적 인격이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만하면, 이 정도 교회 다녔으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안 할 만한데도 계속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내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쑥 파고 들어오면, 그래서 수련회나 이럴 때 말씀 집회가 긴 이유가, 기도의 시간보다 말씀 시간이 길어야 하는 이유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져나가셔야 감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예화 하나 듣고 재미있는 얘기나 듣고 이걸로 감정을 만져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순간 혹해요. 하지만 그거를 거듭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내 안에 다가와 나에게 진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것이 넘어가져야 내가 진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남이 있어요. 이런 거듭남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만나면 축복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 흘러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축복해라라고 하면,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한 아이랑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고 막 잘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를 그러한 축복된 곳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어디서 축복해라 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네가 어디에 가서 빛이 되라, 네가 어디에 가서 소금 역할을 해라 라는 말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네가 복이다. 그럼 내가 가는 곳이 축복인 거예요. 네가 빛이다. 하나님, 이곳에는 너무 죄가 많아요. 너무 더러워요. 하나님, 제발 저의 주위를 정리시켜 저 다른 데로 좀 보내주세요. 보내긴 어딜 보내요. 네가 소금인데. 네가 이미 깨끗한데 그곳에서 네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디로 가서가 없죠.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가야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러면 너는 곧 빛이 되고 너는 곧 소금이 되고 너는 곧 복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복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랑 함께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복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면 신명기서 28장의 그 축복의 장처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심지어 내가 집에서 기르는 개고양이가 복을 받는다잖아요. 그 복덩어리가 나요. 여러분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복이다. 나는 반드시 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안고 사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의식을. 내가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 나는 잘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 걱정돼. 놀라지 마.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약속하셨으니까. 이 축복이 내 안에 넘쳐 흘러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 누구를 복을 못 빕니까? 누구를 응원하지 못해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우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축복을 못 하는 거죠.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길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소금을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세요. 회사 갔다 오거나 어디 갔다 오면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집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발 벗고 그냥 나왔어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신을 신는 모든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곳으로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엄마 하는 일이 그렇지가 아니라 힘이 되는 언어 한마디 더 해주시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날 거예요.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감 있게. 그 다음 말씀 48장 15절 16절 시작. 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름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축복의 기도거든요. 축복의 기도는 무슨 얘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아, 야곱이 축복했구나. 이스라엘이 뭐 축복했구나. 아니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축복했구나. 이게 아니라 축복은 약속이에요. 축복 기도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루겠다. 근데 이 기도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이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티켓팅 해가지고 기다리는데 딜레이 될 때 있죠. 딜레이 되지만 여러분 막 불안해요. 딜레이 되면? 나 안 데리고 갈까 봐? 아니요. 왜 불안해요? 티켓이 있는데. 티켓이 있으면 걱정이 없죠. 좀 딜레이가 돼도. 그런데 걱정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비행기 티켓이 없이 웨이팅하는 사람들, 누가 취소하면 그거 타고 갈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불안하죠. 중간에 집에 그냥 가야 될 것 같죠. 딜레이 되면 더 걱정이죠. 약속이 있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 괜찮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나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쭉 끌고 갈 수 있어요. 왜? 약속이 있으니까. 렘브란트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는 미술가의 화가의 그림이에요.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면 좀 늦었어요. 빨리 해주세요. 네, 이게 갈릴리 바다를 이제 지나갈 때 그 폭풍 그 이야기를 그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두 가지가 특징인데 이 그림의 특징이 한 부류는 풍랑과 싸우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부류가 있어요. 여기서 이거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풍랑 이까이 거 넌 못 이겨. 예수님께 가야 이렇게 풍랑 이거와 싸우는 이 헛수고
헛수고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12제자를 싣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잘 안 보이는 척 하지 마시고. 네, 인원이 몇 명이죠? 13명이에요. 그러니까 렘블란트가 자기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나타난다. 그리고 누구도 예외는 없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이 풍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풍랑 속에서 내가 함께 하신다면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이겨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쨌든 간에 뭐 많은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지만 목적지에는 도착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약속이에요. 여기서 내 배가 완전히, 내 인생의 배가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이 있으면 힘들어도 버틸 수 있다고요. 약속이 있으면 끝까지 밀고 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냥 익숙하지만 한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인간하고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 계신다면 뒤집어지겠냐고요. 때론 힘들 수도 있죠. 인생이 안 힘들 수 있습니까? 하지만 도착지에 못 가겠냐고요. 우리는 근데 이걸 두려워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제가 이 은혜한테 너무너무 좋은 티벳 차를 선물 받았어요. 저도 차 참 좋아하는데 보면 종류가 세작, 제주 난꽃향, 제주 화산암산, 레드 파파야 블랙티 막 이런 것들을 받았거든요. 자랑하려고 가져오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래 놓으면 뭐가 뭔지 아세요? 냄새 맡아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얘가 무슨 차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뜨거운 물에 부어봐야 알아요. 평소에는 내가 신앙 좋은 것 같아. 나 이 정도면 괜찮아. 합격한 것 같아. 하나님이 내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죠? 그런데 인생에 뜨거운 물을 한번 쥐어봐야, 풍랑에 내가 딱 놓여봐야 내 믿음이 여기네. 난 약속 믿었다고 했는데 믿은 게 아니었네. 무슨 차인지 뜨거운 물에 넣어봐야 이게 알듯이 뜨거운 이 풍랑을 한번 맞아봐야 내 신앙의 깊이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버텨내는 믿음을 좀 가지세요. 좀 견뎌내세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두지 마시고. 회사 다니면 어디는 빌런 없습니까? 어디가 그 사람 피해 다른 데 가면 걔보다 더 안에 있어요. 인생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그 안에서 이겨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약속 붙잡고 한번 끝까지 가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 말씀 힘있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뒤에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그럼 해봐야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선포되었어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걱정하지 마. 물도 너를 침범하지 못할 거고 불도 너를 태우지 못할 거야.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네 주인이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마 하고 약속을 하셨다면 여러분 해봐야죠. 말씀은 많이 아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안 하고 사니까. 귀로는 너무 잘 아는데 삶에서는 전혀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약속들을 쏟아부어도 내 삶이 축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삶에서 나타내지지 못하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에 진짜 전반적으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후에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물같이 막 쏟아부어지시잖아요.
그럼 해봐야죠. 전도 해봐야죠. 안 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게 되냐고요. 행동으로 옮겨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이유 없이 주는 거 있습니까? 닭은 원래 못 나나?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새들 날개 있죠? 그 날개 왜 주셨을까요? 우리 맛있게 먹으라고 주셨을까요? 날개 왜 주셨어요? 날 수 있으니까 날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왜 믿음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왜 사명 주셨을까요? 왜 성령의 능력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해봐야죠. 해봐야지. 뭐든 삶 속에서 해봐야죠. 견뎌내봐야죠. 버텨내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처음 사는 거예요. 저도 제 나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다 처음 살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늘 걱정이 돼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면 두려워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어버이 주일날쯤 되면 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저는 우리 엄마 같이는 안 살고 싶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같이는 안 살 거예요. 이런 얘기 듣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었잖아요. 응? 당신도 딸이 처음이고 아들이 처음이었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애를 한 둘, 셋 낳고 나면 엄마가 막내로 갈수록 부드러워지죠. 이제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첫째 때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쥐잡듯이 잡든가 아니면 너무 방종하든가. 잘 모르니까.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에요.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에요. 뭐 얼마 전에 누가 새로 사귀었대요. 그래서 사귀게 되면 저한테 신고식을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사귄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우리 오빠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걔도 처음이니까. 그럼 프로를 만나든가. 아니면 선수를 만나면 되지. 걔도 처음이니까 그 풋풋함이 그냥 사랑스럽고 예뻐야 되잖아요. 다 처음이에요. 인생 다 처음이에요. 베테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 일 잘 안 해봐서 못해요. 해봐야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두려워서 저 이런 직장을 잘 못 가겠어요. 해봐. 하나님 문 열어주셨으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인생 우리 되게 불안하잖아요. 약속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강한 힘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내 인생 자신 있게 살라고. 자신 좀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인생 좀 자신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찌질이처럼 뒤로 빠지지 말고. 안 해봐서 못하겠으면 그냥 해보세요. 언제까지 못할 거예요. 한 번쯤은 해봐야 또 그것에 베테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해보는 거라 두려워요. 네, 두려움 안고 하나님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좀 힘있고 능력 있는, 강단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이 서툽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신실하심 놀라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귀한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가 주 앞에 심은 물질도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사회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안에 믿음의 가문이 계속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우리 때문에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귀한 곳으로 쓰여집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십자가가 높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을 주님의 약속 붙잡고 힘있게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